저는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 지금은 전문화 시대라고 해요. 전문화 시대.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 잘못된 그런 지식은 안 되고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성공적인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그 다음에 충분한, 그것도 실패만 많이 했던 그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성공적인, 승리했던 그러한 충분한 경험, 올바른 지식과 충분한 여러분 성공적인 그런 경험,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이 전문가입니다. 그게 전문가예요.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요. 거기서 이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컨설턴트라 그러더라고요. 컨설턴트. 그들은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가정이 됐든 심지어는 교회가 됐든 그들을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난 기업들이 많고요, 가정들도 그렇고 위기에 처해 있고 절망에 처해 있고 큰 그런 재정적 압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오히려 더 큰 그 성장과 성공의 그런 발판을 닦는 그러한 기업들도 많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어지면 운동선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도 좋은 코치와 좋은 감독을 만나면 대성할 수 있어요. 감독과 여러분 이 코치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 옛날에 보면은 다 우승을 했다던가 메달을 땄다던가 성공적인 사람들입니다. 후보 선수들이 감독이나 코치가 되는 일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배울 게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배울 게 없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네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진학이라고 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전문화 시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안과 의사가 내과를 몰라서 눈을 못 고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잘못 들으면 괜히 크게 오해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눈이 나빠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간이 나빠져도 눈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발바닥이 잘못되어져도 그 다음에 눈이 나빠지거든요. 근데 그 내과적인 요소는 보지 못하고 그냥 눈만 들여다보고 나서, 현상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째고 깔아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세분화되어 있어요. 세분화, 전문.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게 마련인 거죠. 우리 앞에 여러분 여러 가지 삶 속에 절망적 요소가 다가오고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이 멘토, 올바른 이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올바른 말하자면 컨설턴트를 만나야죠. 나를 올바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그 멘토가 있는 사람이 발전합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최소한 여러분 5명 이상을 두고 산다면 그 사람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존경할 만한 멘토, 존경할 만한, 내가 존경하고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여러분 스승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볼 때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살아가던 대로 삽니다.
오늘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성공이죠. 그러나 신앙에, 아니면 인격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모든 나의 육체적인 몸도 그렇고 뭔가 좀 개선할 점이 있고 뭔가 달라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냅둬 나 이렇게 살다 죽게,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야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울고 있나요? 무슨 권리로요? 무슨 권한으로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도 평생에 한 번밖에 못 살고 나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내가 무슨 권한으로 상대방을 눈물 나게 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상대방이 웃어야 되고, 나 때문에 상대방이 행복해야 되고, 나 때문에 상대방이 살맛 나야 되고,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 더불어 여러분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세 가지의 고난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첫째가 바로 부당하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나는 잘못 없는데 옆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부당하게, 애매하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고난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백날 참아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사과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또 의를 행하고 선하게 행했는데 오히려 여러분 핍박을 하고 고난이 다가온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느냐, 아니면 죄를 지어서 내가 실수해서 고난을 당하느냐, 아니면 선을 행했는데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 다음에 국가도 여러분 총체적으로 위기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우리에게 멘토해 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진단하시고, 우리를 처방을 내려주실 그 주님은 누구신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아라. 근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이요 창조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 생사 여탈권의 모든 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그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가르칠 뭐가 있으세요? 자격이 있어요. 그분을 따라가면 절대로 후회 없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특히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지금 점점 쪼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이 지고 포로가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될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 이런 상황이다 너희들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해결 방법,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지난 날처럼, 이 지난 날처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과 같이, 절망당하기 이전과 같이, 고난당하기 이전과 같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총체적인 절망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 그것이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해결 방법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증거하자 시끄럽다, 저거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 그래가지고 시위대 뜰한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에 처해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유다 민족을 지금 심판하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이 유다 민족을 심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여러분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뭐 하시는 분이신가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찾아와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나에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서 나에게 주는 약을 먹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남이 먹는 약을 먹었다가는 체질이 다르면 큰일 납니다.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약이어야 그래야지만 약이 되고 사는 겁니다. 그처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보편타당하게 누구에게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가능성 있는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떤 들음이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레마. 이 레마라고 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그 생긴 믿음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인격과 삶의 원칙을 세워놔야지, 원칙이 없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던 방식대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되어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 번째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록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되고, 세 번째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요, 주의 종들, 선지자들과 지금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요, 이 뿌리가 뻗쳐진 만큼만 가지가 뻗쳐집니다. 절대로 여러분, 뿌리 이상으로 가지가 뻗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태풍과 같은 강력한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의 힘을 견디지를 못해서 뿌리째 뽑혀버리고 맙니다. 뿌리가 가는 만큼 나뭇가지가 가게 되어지면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그 뿌리가 그 윗가지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의 메시지, 주의 종들의 여러분 비전과 메시지만큼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이상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이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달라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믿어. 너 믿냐? 너 나 믿어? 너 나 믿어? 불신의 세계, 불신사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 믿어? 너 나 믿니? 나 믿어라. 오늘 33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을 행하시는 야훼다. 나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다. 나는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다. 반드시 언약하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야훼라는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야훼인 자. 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여러분 타락해 버리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을 향하여 내가 죄를 범했음에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환경이 저주받는 거예요. 땅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모든 소유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땅이 복을 받고, 하는 일이 복을 받고, 모든 여러분 범사가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저주받았어요. 모두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간은 타락되어졌고 허물어졌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 성취하시고 여러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2장 1절 말씀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그래서 저주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사역에 대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속 사건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성취해 놓으신 다음에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전부 다 어디로 인도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로 나와서 살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3억 3천이 넘는데요. 인구가 3억 3천.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2억 4천이래요 2억 4천만 명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얘기하는 사람이 2억 4천이래요 근데 이번에 2월 달부터 시작되어져서 미국에 코로나가 생겼죠.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 생겨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 어떤 일이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미국 교회에 3,500만 명이 부흥됐어요. 3,500만 명이. 여러분, 뭔 얘기를 해야 놀래요? 350명이 아니고 여러분 3,500명이 아니라 3,500만 명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럼 당신은 전에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안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이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 나와야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이래서 3,500만 명이 부흥됐대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우리는 정반대로 하고 앉아가지고 이 코로나의 원흉이 교회인 것처럼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로 오면 살 수 있고 이 재앙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세상에 3,500만 명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정보를 듣고 나서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신가?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야훼라 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믿어라. 나를 좀 믿어라. 나는 일을 행하는 야훼다. 나는 만들며 성취하는 야훼다.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야훼다. 나를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하고 말 뒤집어가고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되기 전에는 이렇게 했다가 된다면은, 여러분, 되기 전에는 어려운 국민들을 대변해서 여러분 그들을 살려주는 것처럼 하다가 자기네들이 힘을 얻은다면은 오히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네 이득을 취하는 나쁜 사람들과 같지 않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너 야훼를 의지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내가 지도해 주겠다. 내 명철, 네 지시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인정하라, 하나님으로. 그럼 너희 가야 할 모든 길을 지도해 주고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었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듣는데 왜 듣느냐? 알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듣는 이유는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듣는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 가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묻게 되어지면 나는 일을 행하시는 야훼다. 그것을 만들면 성취하시는 야훼다.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야훼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세 번째 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33절 3절은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었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물거품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물거품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멈춰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요, 로봇 같은 존재를 만들질 않았어요. 알아서 척척척 도와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청해야 됩니다. 전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우리에게 이런 불이 환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앰프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전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편리함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택권을 줬어요. 인격이죠. 쳐다보는 순간 눈이 빠지고, 따먹으려고 손을 드는 순간 손이 빠져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인격적으로, 여러분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요 뭘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상호 존중입니다. 상호 존중. 서로 인정하고 서로 환영하고 서로 모셔드리고, 여러분 이 관계가 되어져야 서로의 인격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내게 기도하여 나에게 요청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첫째로는 찬양하면서, 두 번째로는 감사하면서, 세 번째로는 회개하면서, 네 번째는 중보기도하면서, 다섯 번째는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십시오. 두 번째는 현재의 나의 삶에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하십시오. 네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부모님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다섯 번째는 나의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5대 원칙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유다 백성이었다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로니아에 갔고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다니엘은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달 동안의 왕외에 다른 종교 대상이라든가 사람에게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습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해방이라는, 귀한이라는 두 글자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덕을 쌓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뭐였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응답과 약속. 그 약속은 3절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네가 깨닫지도 못하는, 네가 알지도 못하는, 전혀 네 생각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내가 일하겠다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들의 방법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내 방법으로 하겠다는,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겠다는, 너희를 돌아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희 나라를 쳐들어올 거다. 성을 헐 것이고, 성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 외곽이 다 허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너희들의 시체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너희들은 그들과 싸울 것이다. 대항하고 싸울 것이다. 그러나 속수무책일 것이다. 왜 그런지 아니? 너의 우상숭배와 너의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얼굴을 가리워서 내가 너희를 보지 않았어. 너 받는 게 싸다, 싸. 자업자득이다 지금. 그러면서 그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외면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외면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아보겠다. 내가 저러는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너희가 나에게 올바로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갈 것이다. 요엘서 2장 12절은 말합니다.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는데, 이제라도 금식하며 이제라도 울면서 이제라도 애통하며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18절은 말합니다. 18절에 그때의 야훼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제라도 망했을지라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볼 것이야. 내가 도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나는 여러분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나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묻고 싶어요.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난 그거 묻고 싶어요. 당신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종교인 말고, 오랜도록 신앙생활 했던 이것 말고, 오늘 밤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죠. 당신 구원 받으셨나요? 그럼요. 구원 받고 말고요. 뭐 그런 거 물으십니까? 나는 당연히 믿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 오시면 당신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나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하나님을 섬겨야 이게 진짜 신앙이지. 내 눈에 희미하다, 희미해, 알쏭달쏭하고, 여러분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가짜지. 가짜 아니겠어요? 가짜 되지 말고 진짜 됩시다. 진짜 우리 모두,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때문에 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았지만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겠다랍니다. 6절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이 성읍을 다 허물어졌고 성전도 허물어지고 성도 허물어졌지만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내가 여기를 고쳐서 낫게 해주고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해요? 누가 해요? 누가 하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근대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일본에게 지배받고 있을 때 상해 임시정부 때문에 우리가 해방됐나요? 3.1운동 때문에 우리가 해방됐나요?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가 해방됐나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원자폭탄 2방 떨어뜨림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살지 않았습니까? 해방이라는 두 글자. 6.25 전쟁 때 여러분 정말로 미스터리가 있어요. 소련 탱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의 재갈을 얻어서 김일성이가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해 천해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서울을 장악했죠. 서울을 장악한 다음에 미스터리가 뭔가, 3일 동안 북한 괴뢰군이 내려오질 않은 거예요. 서울에서 3일을 있는 거예요. 왜 3일을 있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대요. 이제 박헌영이가 물론 당신이 천해를 가기만 하면은 수십만 명의 그 남로당들이 일어나서 당신을 맞이하고 남한을 장악할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3일 동안 서울에 있었습니다. 북한 괴뢰군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로 인하여 생겨난 게 뭔지 아십니까? 낙동강 여러분 유역을 우리가 뭐 하게 됐는가 하면은 이 진지를 만들고 그 낙동강 전선을 여러분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6.25 전쟁에서 이겼나요? 아니에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국의 유엔의 도움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아직은 휴전선이고, 휴전이라는 건 전쟁이 끝나질 않았어요. 전쟁이 끝나질 않았고 아직 휴전이에요. 아직은 전쟁 중이에요. 지금 다만 휴전됐을 뿐이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것도 우리 힘인가요? 아니에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도움으로 우리가 된 겁니다. 누구 힘으로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보감을 만들었던 허준 아시죠? 허준, 보지는 못해서도 듣기는 했잖아요. 허준의 그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의사 중에 상의는 나라를 고치고, 중의는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하의는 사람의 육체를 고친다. 여러분, 의사라고 해도 다 의사가 아니라 상의는 나라를 고친답니다. 중의는 마음을 고친답니다. 하의만 몸을 고친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라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육체도 고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평안과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어떻게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도 풍성함을 주시는가? 오늘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야훼께 감사하라. 야훼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야훼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황폐하던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제사할 수 있는 곳으로 옛날처럼 내가 만들어 줄 것이고,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신랑 신부의 웃는 소리, 행복한 소리를 들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만들어 줄 것이야. 이 절망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지난 날처럼 내가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어야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국가도 사는 겁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대요. 7절 말씀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유다의 포로들아 돌아와라, 이스라엘의 포로들아 다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게끔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가 들어오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가 들어오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를 돌아오면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사람들 다 되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하시나요?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죄악을 내가 용서해 주마. 8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입니다. 이 심판의 원인인 죄, 심판의 원인인 이 죄를 내가 용서해 주리라. 왜냐하면 네가 내 말을 들었잖아. 그리고 나를 믿었잖아. 그리고 내게 기도하잖아.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야. 주님의 용서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섯 번째가 열방 앞에서 뛰어나게 하실 겁니다. 열방 앞에서, 원수 앞에서.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이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세상 사람들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풍성케 하신 이 모든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 모든 나라들 앞에서 내가 보여줄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면요? 첫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일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첫째로는 돌아보시겠다. 내가 너를 돌아보겠다.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는 치료하고 낫게 해주겠다. 세 번째로는 평안함과 풍성함으로 주시겠다. 네 번째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다섯 번째로는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겠다. 여섯 번째로는 원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지금 누구의 간증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유다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 얘기하나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순복음 평대 중앙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중보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 그 역사를 눈으로 보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에는 내가 기름 한 드럽 쌌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